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여러분 열풍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열풍이 지나갔을까요? 예, 태양의 후예 열풍이 지나갔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 열풍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 만나면 태양의 후예 유시진과 강모연 이야기하고, 예, 제 딸이 스웨덴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는데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학생, 일본 학생, 싱가포르 학생, 독일 학생, 영국 학생들까지 이 태양의 후예를 다운받아서 보고 모이면 그 얘기하고 한국 학생들은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있답니다. 대단하죠. 네. 왜 그랬을까요? 예, 사랑 이야기가,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아이고,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네. 우리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또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연예인을 볼 때마다 매력을 느끼죠. 잘생기고, 또요, 목소리도 좋고, 유명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이 유신이 닮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남편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니까요. 아이고, 예.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학자들이 통계를 내봤는데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유명 연예인들, 소위 말하면 잘생긴 사람들, 목소리 좋은 사람들,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요, 일반 사람들보다 이혼율이 2배나 높더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연예인들끼리 결혼한 부부들, 연예인들끼리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10쌍 중에 7, 8쌍이 이혼하더라는 겁니다. 10쌍 중에 7, 8쌍이면 대부분 다 이혼한다는 얘기죠. 저 사람 저렇게 잘생겼는데, 저 사람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하고 살으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 헤어지더라고요. 헤어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하고 사는 게 살아보면 행복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노래든 영화든 드라마든 사랑을 주제로 할 때 행복하지요. 우리가 즐겁지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언제 행복했나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 행복하지요.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할 때 행복하지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 때 행복하지요. 그죠? 행복하지요. 예, 그것처럼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아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랑받으려고만 해요. 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내 아내는 내한테 잘하지 못할까? 왜 우리 부모는 내한테 잘하지 못할까? 왜 내 자식들은 내한테 효도를 똑바로 못할까? 내 중심적이에요. 그것도 더 조건적이에요. 돈을 얼마만큼 갖다 주면 사랑하는 것 같고, 그죠? 뭘 잘하면 해도 같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남편대로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사랑을 대하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의 말로,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아시지요?
여우와 두루미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맛있는 거 준다고 초청했어요. 가보니까 고기를 삶은 국물이에요. 스프입니다. 여우는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혀를 가지고 핥아 먹는 거예요. 근데 두루미는 뿌리를 가지고 국물을 먹으려니까 뿌리 가지고 국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더기가 없으니까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쫄딱 굶고 집에 왔대요. 다음 날 이제 두루미가 전화를 했어요. 여우야, 너 우리 집에 한 마라. 내가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할게. 그러나 또 두루미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또 대접했네요. 그게 뭐냐면 주둥이가 짧은 호리병 속에 들어있는 고기인 거예요. 근데 이 두루미는 이 뿌리를 넣고 이렇게 딱 먹을 수가 있는데 여우는 이게 들어가야지 이게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우도 쫄딱 굶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여우가 두루미를 사랑하려면 두루미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두루미도 여우를 사랑하려면 여우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해야 되지 자기 혼자만 먹도록 이렇게 뿌리 넣을 수 있는 호리병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한국 남자하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 남자는 일본 말을 전혀 못하고요. 일본 여자는 한국 말을 전혀 못해요. 그런데 서로 좋아하기는 좋아졌는데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 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일본 여자도 한국 남자를 보고 와타시와 아나타오 아이시테 이마스 이렇게 하면 물론 더 다그타게 하겠죠. 와타시와 뭐 이렇게 하겠죠. 예, 더 다그타게 하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의 말로 해야 돼. 그죠? 한국 남자한테는 한국말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 일본 여자한테는 일본말로 아이시테 이마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사랑도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각자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 각자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사람들은 5가지 정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날 보고 당신은 참 옷이 오늘 예쁘다. 당신은 오늘 요리를 너무너무 잘했다. 당신은 양복이 너무너무 멋있다. 당신은 어떻게 집안일을 잘하냐. 이렇게 칭찬해 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구나.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경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해주면 돼요. 두 번째 경우는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많이 받으면 선물을 받을 때 그 행복해하고 선물을 많이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선물을 자꾸 사다 주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 예를 들면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집안 청소를 해주거나 설거지를 해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와이셔츠를 잘 다려주고 구두를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요. 함께 있는 시간. 어떤 사람은요. 같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우자는요.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두어도 자기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신체적 접촉.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부부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사랑받는다 느끼는 거예요. 요 5가지. 요 5가지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 사랑을 느끼는 5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가 나는 저럴 때 사랑을 느끼는데 그걸 아실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 두 번째는 선물을 사다 주는 거. 세 번째는 봉사해 주는 거. 네 번째는 함께 지내는 거. 함께 이야기하는 거. 5번째는 신체적 접촉. 요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실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하기가 쉬워요. 여우가 국물로 주듯이 두루미가 호리병에 넣어주듯이 자기 방식으로 하면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선물을 좋아하니까 상대방도 선물을 좋아하겠거니 하고 상대방한테 선물을 계속 사다 주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배우자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가 5가지 중에서 언제 사랑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아세요?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은 상당히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무사히 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하고 용하네요. 쫓겨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거는 서로 물어봐야 돼요. 이건 몰라요. 물어보고 당신은 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느냐, 언제 사랑을 느끼냐 물어보고 여러분도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이 5가지 중에서 이럴 때 사랑을 느껴. 그걸 알아야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신혼 때 제가 실수한 적이 있는데요. 아내가 자매니까 여성이니까 꽃을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꽃을 많이 사다 줬어요. 뭐 틈만 생기면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꽃 사주고, 뭐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사주고, 생일이니까 사다 주고, 그냥 뭐 술 사줘. 근데 이상하게 한 1년쯤 지나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꽃을 갖다 놨는데 그냥 식탁 위에 던져놓고 그래요. 식탁 위에. 이상하다 싶어서 한 2년쯤 됐을 때 물어봤어요. 꽃을 안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한대요. 자기 꽃을 받으면 감동이 안 된대요. 와, 그 진작 말하지 2년 동안 꽃값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다르니까. 그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5개 사랑의 언어. 예. 그런 여러분, 그걸 누군가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를 사랑할 때 상대방의 코드를 잘 아시고 그 방법대로 사랑해 주셔야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상대방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사랑을 느끼지 않은데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좋아하거나 말거나 내가 마음을 표현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왜 아는데 안 될까요? 왜 아는데 안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이 고장나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고장났어요. 왜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무시를 당하고 친구들한테 열등감 느끼고 우리 마음이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가지고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예, 마음이 병들고 고장나서 그래요. 고장나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얼굴도 대부분 삐뚤어졌어요. 가만히 보면 삐뚤어졌어요. 예. 두 번째는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신혼 때는 뭐 물불을 안 가리죠. 그죠? 근데 3개월 지나고 3년 지나면 식어요.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사랑도 용량이 있어요. 용량이. 그 용량이 다 배출되고 나면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아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왜 이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이 병들고 찌그러져서 할 수가 없고, 예?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사랑해야 행복해지는데 그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병든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사람들은 다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있고 버림받은 적이 있고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신당한 적이 있으니까 사랑을 하되 불안한 거야. 거절당할까 봐 계산하게 되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처, 거절감, 배신감, 불신, 수치심, 두려움, 원망, 우울함 이런 병든 마음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치료가 되어져요. 대부분요, 자기 마음이 병든 줄은 몰라요. 남의 마음이 병든 거는 금방 압니다.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마음이 꼬였을까?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을까? 그러죠, 그죠? 예, 그 마음이 병든 거예요. 남의 병은 보이는데 자기 병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 삐뚤어진 마음이, 찌그러진 마음이, 병든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사랑의 눈을 뜨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눈을 뜨게 돼요. 어제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까운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독일에 이제 여행을 가셨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최 목사님, 커피 사갈게요. 그래요. 제가 커피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커피에 눈을 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 알아서 사오셔야 됩니다. 아무 커피나 사오면 제가 갖다 버리니까. 좋은 커피를 잘 사와야 제가 받겠다는 얘기죠. 예. 목사님들이 제가 커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피는 처음에는 썬맛, 단맛밖에 몰랐어요. 썬맛, 단맛밖에. 그런데 커피에 눈이 열리니까 커피 맛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50가지가 넘어요. 50가지가. 그 50가지 다양한 맛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즐기던 거예요. 물론 저는 그 50가지를 다 몰라요. 몇 가지밖에 모르요. 어쨌든 약간 커피에 눈을 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리에 눈을 뜬다. 그죠? 운동하는데 배드민턴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죠? 그 눈을 뜬다는 표현을 쓰죠. 그죠? 눈을 뜨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세계, 음악에 눈을 떴다. 이런 거죠. 사랑에 눈을 떠야 돼요. 사랑에.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나밖에 모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이야, 이런 사랑이 있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사랑을 알게 돼요. 진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따뜻한 사랑, 치료하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돼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병든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두 번째는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광에서 인심난다. 광에서 인심난다. 우리 집 창고에 뭐가 가득해야 나누고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 집 창고가 텅텅 비어 있으면 나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흔히 광에서 인심난다 이 말이에요. 내 창고 안에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베풀고 나누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텅텅 비어 있고 내가 외롭다, 내 마음이 춥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치 핸드폰 배터리 재충전하듯이 우리 안에 사랑을 다시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안에 계속 사랑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의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이 계속 새롭게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창고에 사랑이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게 되면 백화점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쇼핑만 하러 온 사람, 구경만 하러 오는 사람, 시간이 남는데 그냥 한번 쇼핑하고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고,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백화점 점원은, 유능한 사람은 어떻겠냐? 이 사람이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인가 사러 온 사람인가, 그걸 잘 구분해야 돼. 가격을 물어본다고 해서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심심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호기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가 아닌가를 잘 구분해야 유능한 점원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그저 물건 사지 않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네 이렇게 구경하러 오고, 예배 참석하는데 의미를 두는, 오늘 예배 참석했다, 참석하는데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야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느냐?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안에 오십시오, 하나님 저도 만나 주십시오라고 초청하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세요.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사람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집안에 난로가 있으면 난로 가까이 갈수록 따뜻해요. 그죠? 난로에서 멀어지면 추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 사랑이 아득한 전설처럼,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찬송을 부른다면 크게 부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꼭 만나고 싶다고 사모함으로 부르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남들이 기도한다고 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찬송한다고 내가 저절로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내게 말씀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꼭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집사님이에요. 이분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세가족으로 오시면 저랑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동료가 홍익교회 한번 갑시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 편찮으십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 곧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결혼한 지 8년 됐고 애가 둘이랍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직장 동료가 교회나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도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시게 되면 길이 생길 겁니다. 길이 열릴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믿는 눈치였어요. 목사가 좋은 얘기나 해주지 하나님 만나라 그러나 별로 안 믿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랑의 순례라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에. 아까 제가 광고했죠. 우리 교회 누구든지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 수양회에 초청한 이분이 그 수양회에서 하나님을 딱 만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울어요. 이 남자가. 그래서 울어서 아니 왜 그렇게 계속 우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네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3대 독자라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완전히 왕으로 못 사는 거죠.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고 제일 잘난 줄 알았대. 근데 결혼하는데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주지 않으니까 나를 무시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았네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대하듯이 아내가 나를 대해주고 나를 받들어 주기를 원했는데 참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울어요. 울고 있어요. 나중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 유일한 소원은 제 아내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지금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제 아내가 이혼하면 하더라도 하나님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한 불쌍한 여자인데 나처럼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 여자도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남은 생애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처럼 행복한 초대 때 그 부인이 아내가 온 거예요. 왔어요. 그래 왔는데 그 얼굴이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2년 전에 얼굴이 남편 얼굴이랑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좀 바뀌었는데 그동안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가 뭘 했냐면 1:1 양육이라는 걸 했어요. 1:1 양육은 이제 한 12주 동안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하다가 이 아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변화되어지죠. 최근에 제가 만나서 집사님 어떻게 지냅니까?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내가 저를 안아줍니다. 그래요. 아이고 많이 변했네요. 이제 이혼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혼을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출근할 때 아내가 안아주면서 고마워요. 그런데 그래서 뭐가 고맙다 그러냐? 그러니까 첫째 자기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남편한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두 번째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행복하게 되어서 고맙다. 그래서 막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고맙다. 고마워요. 그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고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저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